그 메노나이트 신학자 존 하워드 요더가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도 하나의 어떤 그 나라고, 교회도 하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제 요들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두 가지 존재, 두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이렇게 고찰한 내용이죠.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서 같은 주 대심에 의해 적절하게 놓인 두 개의 표준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 세상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모습이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워드 요드는 세상에도 나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데 의미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나름의 존재 이유와 작동 방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아마 미국이라는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요드의 그 한계 안에서 있는 관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세상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좀 더 나은 세계관이 나왔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도와 같이 카스트 제도 아래에 있는 세상과 북한과 중국과 같이 비민주적 비인권적 세상과 또 이슬람권 세상에서는 또 어떨까요? 이런 세상을 살펴본다면은 그것도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결국 세상은 그 하나님의 본래적 그 창조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인도나 북한과 중국, 뭐 이슬람권 나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민주진영에 있고 민주진영에 있는 그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은 것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인질로 잡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다시 말하면 생존이라는 동물적 욕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그의 의를 잊어버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인질 혹은 노예로 전락한 자들이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드는 이렇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 표준, 즉 세상은 나름대로의, 세상도 세상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할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세상으로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 세상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모습이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에는 저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약속했고 초대교회 때 수장 베드로가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는 조건형이고 이제 미래형이지만 베드로는 이제 그 성취형, 그러니까 이제 완료형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제사장 나라를 모세가 베드로가 말한 이 제사장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직게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거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이제 좀 미래형으로 이제 선포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는 이게 이제 완료형으로 선포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어렵음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모세와 베드로 둘 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인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이 제사장 나라의 선한 모델의 역할을 초대교회에서는 시행이 되었었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3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오죠.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칭송하는 행위는 모세가 바라던 바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모세의 말과 초대교회에서 백성이 칭송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요약하자면은 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 머릿속에 떠올리겠죠. 뭐 조금 더 많이 봉사활동하고 조금 더 많이 전도하고 또 조금 더 많이 헌금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뭐 등등 이런 어떤 것들을 떠올리겠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이거 약간 곱씹어 생각해 보면 이런 많은 행위들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행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모세의 말을 한 번 더 떠올려 봅시다.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자존감은 이 규례와 법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어떤 행위, 규례, 이제 어떤 개인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개인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일 때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개인의 행위가 세상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개인의 행위가 될 때에 세상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는 어떤 심각한 디케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쇠퇴가 되었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순문법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불문법이 되고 우리의 신비에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어떤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는 쇠퇴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오늘날 전혀
어떤 세상의 모델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결코 그 개인적이거나 어떤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전체적인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나라, 네이션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 공동체를 갖다가, 나라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상하게 변형된 그 교단법 같은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모자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은 과연 모세가 말했고 베드로가 얘기했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던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거기에서 규례와 법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법도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 우리는 신비에 박혀진 이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대전제하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한번 말씀도 보고 연구도 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외에 저는 이제 요 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중요한 그 사실들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많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였지만은 요 책 안에서 그것들에 대한 그 요약,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 그런 어떤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 책을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쉽지만은 않은 책인데, 그렇다고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소화시켜낼 수 있는 책이고 하니까 한번 권해봅니다. 이상입니다.